할렐루야.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주보 보세요. 빨리 주보. 뭐죠? 똑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어떤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도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 집 때문에 서론 받는 일 많잖아요. 집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 하늘나라 간 내 동생이 아주 번잡해요. 용감해요. 전세 얻으러 갔다가 전셋집 주인 아들 장난감을 다 뺏어서 노는 거 보고 어우 얘 때문에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일들이 많거든요. 집 그러면 다들 애환이 많아요. 요즘 청년들은 집 산다는 건 꿈도 못 꾸고 또 전세금 얻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결혼을 포기한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니까 뭐요? 연애도 안 하고 또 한창 나이에 연애를 안 하니까 뭐요? 의욕이 상실되고 뭐 이렇게 해서 위축돼서 포기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잖아요. 좀 살다 보니까 또 좋은 일 한다고 빚보증 섰다가 집 홀랑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집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도 또한 집에 대한 부분을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집이라고 하지만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은 그 인생도 성공해요. 그러나 신앙의 집을 사도 바울의 말에 빌려서 다 불타버리는 그런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현재 삶 자체도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잘 믿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참 꼬이고 좀 안 된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지 실상은 예수님 말씀 따르면 말씀대로 안 사는 거고 듣기는 들어 그런데 행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일 속에서의 내 마음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총체적인 말씀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더라도 이거는 막 홍수가 넘쳐서 그냥 막 그
마치 쓰나미 현상 같은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비와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집이 무너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좋아요? 견고하게 세워져야죠.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듣고 행합시다. 네, 듣고 행하는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더 복음을 전하면서 현실적인데 맞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더 아리송하게 전해요. 뭐라 그러느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의 재료가 뭐냐?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현재 예수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이냐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알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니까. 아, 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져.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거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 뭘까? 그건 듣어요. 듣기는. 근데 행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거,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이게 공통적이잖아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비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지만,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불로 다 타서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듣고
듣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결론이잖아요.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왜 안 나와?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듣고 행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 흘러가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엑기스를 뽑은 게 있습니다. 네 가지만 뽑았어요. 엑기스를. 자, 띄워주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내 안의 유혹은 죽자, 외부의 유혹은 참자, 마귀의 유혹은 싸우자,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자, 내가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세요. 내 안의 유혹은 죽자, 외부의 유혹은 참자, 마귀의 유혹은 싸우자,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아멘. 다시 한번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돼야 돼요. 내 안의 유혹은 죽자. 내 안의 유혹은 뭐요? 죽자요. 죽자. 외부의 유혹은 참자. 마귀의 유혹은 싸우자.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하자.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거, 내 안의 유혹은 죽자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유혹은 죽자. 오늘은 요것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다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엄청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내 안의 유혹은 뭐요? 죽자요. 예수님이 이제 끄셔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라 그래요? 네 자신을 부인해, 이거예요. 네 자신을 부인해.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요 뒷부분은 현재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의 유혹이라는 게 뭘까? 몽땅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혹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면 돼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유혹은 참자 그랬어요. 이거는 환난과 고난이에요. 물론 거기에 내가 잘못한 어떤 일들 속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요. 이거는 끝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거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유혹은 다른 차원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유혹, 애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한 내 안의 유혹을 발전시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었으면 그래서 내 안의 유혹은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서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나는 내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일 속에 그가 날마다 뭘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 죽었지만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옳은 생각이고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대로 내가 죽었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너희들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말씀에 완전히 통치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거꾸로요. 내가 내 자신의 유혹을 내가 마비시켜 가지고 내가 의인인 줄 착각들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로남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내가 옳은 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해야 돼.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내 안의 유혹은 뭐하자? 죽자.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그 말이면은 돼요. 왜? 상대방의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몸을 칠 뿐만 아니라 뭐 해요? 고린도 15장 가서 보면 다 같이 읽으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거 내가 잘못 적어줬는데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그 밑에 내려가 봐. 날마다 죽는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내가 죽어야 부활이 믿어지고 영광스러운 것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왜 내가 저거를 왜 13절로 적어서 거꾸로 적어줬네. 참. 그래요. 이해를 해주세요. 31절을 13절로 적어준 거예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날마다 자기 자랑해. 날마다 자기 자랑한다니까.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피하래. 누가 널 알아줘? 네가 네 자신을 피하래.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는요, 마치 진화론, 창조론 섞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생활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근데 행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죽어라 이거야. 너 죽어. 그러니까 너가 낮아져. 내가 너 높여줄게. 너 죽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살려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영이 너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지 못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니까 못 죽는 거예요. 아니야, 죽으세요 완전히. 그러면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의 유혹은 뭐 하자고요? 죽자. 죽으세요. 철저하게 죽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거가 없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정욕과 탐심은 내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힘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힘 가지고 살아. 이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는 웃어요. 속은 염려, 근심, 걱정, 낙심, 좌절 여기에 꽉 묵혀 있어요. 겉으로는 웃는다니까. 뭐 얼마나 천사 같은 모습처럼 얘기하는데 속은 썩어 있어.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너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향수 아무리 뿌려보세요. 향수 냄새가 진동하지만 썩은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썩은 냄새를 없애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썩을 냄새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있어야 하는데 예수 보혈의 피만 썩을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벌써 8시 24분이요 끝내야 돼요. 7시 반이잖아요. 어떤 때 시간을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끝내야.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만 한다고. 내 안의 유혹은 누가 옆구리 푹 찔러도 왜 그래 이러고 넘어가세요. 쌍 그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전체적인 것만 한번 하고 기도할게요. 다 띄워주세요. 한번 전체 글을 띄워주세요. 내 안의 유혹. 예. 자, 내 안의 유혹은 외부의 유혹은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은 할렐루야. 이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내가 정말 죽어야